양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김종훈 권사님과 교독하고 우리 유아유치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으로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라 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가운데로 잘 신태윤 왼쪽으로 조금. 이인숙 집사님부터는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 유치부 주일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를 주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주의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며 또 온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수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윤이는 율동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면서 굉장히 기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토요일 새벽은 1시간을 더 잘 수 있다. 일부를 안 하니까 굉장한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께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이 공감대가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새벽에, 옛날로 말하면 부흥 집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꼭 어디로 가야 할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부흥 집회 이 말씀은 몇째 주에는 제가 어디 가니까 그 주간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 미리 저한테 힌트를 주시면 뭐 첫 주든지 둘째 주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기도 중이에요. 꼭 하겠다 단정은 아니니까 미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서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가 늘 아쉬운 것이 외부 귀한 목사님들을 잘 모시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새벽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시고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원칙이 있더라. 하나님의 축복도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기준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받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를 지킬 때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지만 한계를 벗어날 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아담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 한계, 저는 다른 말로 믿음의 울타리,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이 고삐, 목줄을 딱 주께서 쥐고 있으면 그 안에서가 진정한 자유거든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러면 뭐냐? 첫째,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첫째,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의 자유, 물 밖으로 나오면 그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그러나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축복, 말씀 안에서의 은혜, 말씀 안에서의 능력, 언제까지 아멘 안 하고 계속 더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축복, 자유, 은혜,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준. 자, 보십시오. 네,
오늘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은 그의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윗을 반역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대적했던 아도니아, 또 오늘 나와 있는 누구죠? 이 요압,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볼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 첫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노비라는 땅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인 줄만 알았지 지금 쫓겨다닌 줄을 모르고 진설병,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떡을 다윗을 먹게 했어요. 이것을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보고 고자질해서 그만 85명의 제사장이 이 도액의 손에 죽어갑니다. 그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의 총 책임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당할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말입니다, 절대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고 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했던 말씀을,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 왜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엘리의 집으로 이제는 더 이상 노인이 되어서 죽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무서운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명행사,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전에 모셔놔야지 이걸 자기가 원한 대로 마음대로 들고 다녀요. 그러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그러나 패배하고 자기들은 죽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특히 우리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씀대로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가 원칙을 정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다닌 거예요. 교회, 말씀, 성경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칙이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런데도 놀랍게 다 비명행사한다고 했는데 아히멜렉처럼 여전히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징계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모세가 죄가 없었습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른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는 그 참 좋은 수필을 읽었어요. 그래서 쫙 보는데 이분은요, 겨우 키가 155cm, 체중이 40kg.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필에 다 나온 사람. 근데도 이분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90세 넘어서 먹었대. 그
그의 일생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왜요? 생긴 것이 너무 이렇게 뭐하게 생겨가지고 먹고 싶어. 근데 이분이 나중에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얻고 천주교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러 갔더니 자기가 특별히 죄 짓는 것이 없어서 그냥 나오니까 그 젊은 사제가 쫓아와가지고, 아니 고해성사를 하러 왔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별로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만 이 젊은 사제가 호통을 치더래요. 사람들에게는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요. 사람들 기준으로는 잘못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바로 사는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지혜를, 삶을, 생명을, 소유를, 가정을, 재능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 없는 우리의 삶,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아비아달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엘리의 집에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은 그 아들들의 만행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엘리 밑에서 누가 자라나요? 사무엘. 정말 저한테 주는 깊은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들들도 가르치지 못하는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교육받는다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사가 돼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는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무엘 스스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사무엘은 성전에 있어요. 밤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 사무엘,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사무엘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오늘 이인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태윤이나 소윤이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벌써 저기 이인숙 집사님은 내가 태윤 소윤이한테 소윤 눈치 보고 쓱 한번 쳐다본,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유아 유치부 교사들이 믿음이 좋아서 어린 유치부들이 믿음이 좋은가요? 좀 이런 얘기하기는 민망하지요. 우리가 잘 가르쳐서 애들이 잘 자랐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된 우리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하면은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매장이 되기까지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제가 이번 주에 이 요압의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압의 기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억을 더듬어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고, 다윗 왕궁에 요압을 빼고는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성 같은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할 때에도 다 점령 다 해놓고 마지막 다윗 임금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의 점령에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던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오늘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요압의 기질 뭐예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다 좋아요, 잘해요. 그러나 내 존재감이 뒤떨어지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내 고집대로 해버려요. 이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다. 우리 안에 다 요압의 기질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를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너 그만 빠져라. 이러면은 왜 빠져요? 제가 그동안 함께 뭔데요? 뭐 이런 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수십 년 충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 일 손대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의 현장, 충성의 현장, 굳은 일의 현장에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한 우리들에게 있어 이 요압의 기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요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요압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요압은 어디에 장례를 치르는가 하고 이렇게 잘 보니까 자기 집에 매장되지라 34절에 자기 집에 매장된 이 본문을 저도 보고 야, 참 요압의 장례가 참 초라하고 그의 끝까지 죽어서까지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뜻밖의 사무엘상 25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요압은 비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어쩌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잖아요. 저를 절대로 그냥 평안하게 죽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명예를 기억해서 자기 집에서 죽게 하니라. 매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제가 사무엘상 25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2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무슨 소문이에요? 아비아달이 아나도스로 쫓겨갔다.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했다. 들려요.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다. 이 제단 뿔을 잡는다 이 말 우리가 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 열왕기상 1장 50절 바로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습니다.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 성전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제단 뿔 잡으면 죽이지 말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정말 솔로몬의 소리에 죽지 않지요. 네가 의로운데 왜 죽이겠냐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되 살려 있어요. 이 얘기를 누구도 알았다? 요압도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도 오늘 본문에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런데 요압은 결국은 솔로몬의 성에 분야야라는 군사령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잘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 아도니아는 살려주고 이 요압은
이러한가? 이 요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요 차이가 아도니아와 요압의 차이입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은 했지만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다. 요압은 어때요?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주장대로 충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참 무서운 것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 열심히 해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러나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내 뜻에 어긋날 때는 발끈합니다. 이것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은 곤란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정 우리를 위하는 일은 여기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꼭 극복합시다.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이 일을 갖고 몸부림쳐야 돼.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의 왕밖에 못 됐다니까요. 7년 동안. 그런데 그때에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11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런데 실질적인 사령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스보셋이 하니까 아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유대 나라 12지파를 통일하고 다윗 왕이여 당신이 왕이 되소서. 평화의 협정을 맺었어요. 평화의 협정. 그렇게 맺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요압이 이렇게 됐다가는 자기가 군사령관이 아니라 누가 된다? 아브넬이.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죽였다니까요. 다윗은 평화의 협정을 맺었는데 요압이 죽여요. 그래서 깨지는 거죠. 이때에 다윗의 그 아브넬과의 언약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총사령관 요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요. 왜요? 요압은 다윗의 신하거든요. 군대의 문화 잘 알잖아요. 병사가 잘못하면 지휘관이 옷을 벗어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좋든 싫든 우리 창조교회가 잘못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가장 먼저 물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목사에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협력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라고 저한테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꼭 그 원칙을 알아야 돼. 또 이 아마샤는 누군가 하면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압살롬의 앞잡이로 군사령관의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이 아브넬과 아마샤는요 늘 다윗의 반대편에 원수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은 끌어안았어요. 그들을 군사령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를 통하여서 압살롬의 다음에 일어났던 반역자 세바의 반역을 점령하라고 해서 가서 군사령관 삼았는데 요압이 또 그 아마샤를 죽여요. 왜요? 요 가만두면 자기가 군사령관의 지리에서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이 다윗에게 더 이상 요압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장님이 여기 다 사업, 우리 장로님 사업하잖아요. 직원들이 일은 잘해, 실력도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를 수는 없지만 마음은 아주 불편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 왕국에 요압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만큼 요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행위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싸움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일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고 우리의 행위의 기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사온데, 주여, 이 요압이 제단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엎드렸더라면,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라고 엎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다윗도 큰 죄를, 모세도 큰 죄를, 아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함과 용서를 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의 구석구석에서 이 일 저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만나고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립백 전도를 위하여서도 힘쓰고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또 가족을 위하여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사온데, 이런 우리들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